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통점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게 됐느냐? 그래서 성경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6장 31절 32절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너희들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한 말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한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키가 한 자가 더 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를 달고 삽니다.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의 의가 무엇인가입니다. 그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천국 할 때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본 거예요. 보면서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석집을 하는 한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른대요. 그저 아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른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라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 네? 참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진주로 문이 되어 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천국 가놓으면 막 할 거예요. 그죠? 또 뭡니까? 길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길, 천국의 길. 도로는 뭐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대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초석이요, 성곽이요, 그 다음에 문짝이요, 도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너무 이 금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좀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좀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러면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 있다고 믿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오늘날 참 이 진화론 이게 들어와 가지고 너무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뭐 많은 이 철학들이 들어와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실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이다, 뭐 기독교가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그렇죠. 천국, 지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도 믿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립이 안 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정립이 안 돼서 바로 다이렉트로 당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갈 수 있습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 때도 그 역시 대답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 손가락을 주신 이유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따라 하실래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영생은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생을 받을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둘째 이 진리의 기둥은, 인간은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느냐? 바로 죄인으로 정의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죄와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죄가 달라요. 세상에서는 말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잘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미 마음 속에서부터 체크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느냐? 예, 미워했어요. 넌 살인자야.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었느냐? 예, 넌 간통자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와서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사랑의 속성이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죄는 반드시 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 얼마나 난처합니까? 죄인을 놓고 이건 구원할 수도 없고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이런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과 14절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태초 이전의 태초입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태초. 태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이 국문학자는 이 해석이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그가 3인칭을 사용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란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살고 있음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의 아주 인류 역사상 이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종교의 시조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신으로 떠받들고 믿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위에 가서 속죄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는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는 방법은 마지막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처방하신 그 사건을 믿는 거, 그거 믿을 때에,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요. 자, 5손가락의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자, 영생은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요? 죄인이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요? 사랑과 그 다음에 심판, 공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지요? 이분은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새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받은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 번 죽어요. 한 분은 육신이 죽고 한 분은 영혼이 영원한 파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갖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육신이 죽으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과 너희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천국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is kingdom, His kingdom.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바로 통치, 지배,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배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유혹받고 있습니다. 현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스려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자녀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묘사한 요한 사도의 묘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석이 많고 문짝이 진주고 길이 전부 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천국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요. 천국,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죄인이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습니다만은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자,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이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의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날에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이고 아니면 온 우주적인 종말 때에 심판하시러 오신 재림주를 보게 됩니다. 그날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이 불법이냐? 답은 7장 21절에 나와요. 7장 21절. 자,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여기 와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2장 22절로 또한 26절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고 그래요. 귀신 믿음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공짜로 구원받는, 값없이 구원받는, 믿는다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 믿음은 증거를 보여야 돼요. 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때는 바로 행함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이 산다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이 날씨 좋고 이 화창한 가을에 여러분들 밖으로 놀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 많은 어린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결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수년 전에 청와대에 한번 초청받은 일이 있습니다. 인간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다시는 내가 청와대에서 부르는 일이 있게 될 경우에 안 간다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뭐 하나님의 존전에 왔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10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찬양하고
예배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부모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까지도 예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보면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그저 입시철만 되면은 그저 공부하는 것으로 봐주는데, 그거는 봐주는 게 아니고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잘 믿다가 대학교 가서부터, 그 다음에 청년 가서 타락하고 맙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가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 딸이 있었고 막내딸이 있고 중간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딸하고 막내는 참 공부를 잘했어요. 두말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래된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만은 60명이 한 반이면 30등, 70명이 한 반이면 35등. 어떻게 맞추라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중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한번 보자고 그러더니 얘 이런 성적 가지고는 인문학교 못 들어갑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딱 가가지고는 인문학교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 불러서 얘 이런 성적 가지고는 4년대 대학 못 갑니다 그러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얘는 너무 착한 정도가 아니라 착해 빠졌어요. 유치원 때부터 늘 맞고 들어오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울고 들어오는 거요. 할머니 치맛자락 잡고 다니다가 할머니가 어디 시골 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유치원 졸업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럴 정도로 아이가 좋게 말하면 유했고, 좀 뭐 하면은 사내 자식이 뭐 이런 할 정도로 저한테 많은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제 마음으로. 아들 하나 줬더니 내가 왜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감사가 없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회개하면 되냐, 며칠 후에. 예? 그러면요 아들한테도 회개해야지. 야, 이건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아들한테 제가 회개한다는 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내 앞으로 공부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나 딱 하나,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나는 너를 주목할 거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큐티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철저하게 해라. 기도생활도 하고. 그것만큼은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막 0점을 받아와도 문제없다. 왜? 신앙생활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이 땅 위에서 다 같이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약속을 했어요. 성적이 어떻든 상관없다. 왜냐하니까 4년제 대학 못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얘가 성적에 대해서는 전혀 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거 할 수 없죠.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4년제 대학, 3류의 4년 대학 갔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할 때에 얘가 대학원 가겠대. 야, 너는 공부하고 은사가 없는데 너 대학원 가고 어쩌려고 하니까 가겠대요. 그래, 좋다. 근데 4년제 대학이 한번 떨어지고 재수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가겠다고 그래서 대학원 그래, 가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아니나 다를까 박사학위 보통 아무리 못해도 공학박사 5년 내에 끝납니다. 빠르면 3년이고 5년 내에 끝났는데 8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런데요, 지금 와서 세 아이 가운데 박사학위 갖는 애는 얘밖에 없고, 또 얘가 지금 대전에서 대덕단지에서 그 인공지능 관계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아주 기쁘게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새로남교회에서 제자훈련, 사회훈련하고 순장으로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고등부 교사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시라고요.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자녀로 키우라고요.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많은 가정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가지고 휘청거리고 그 다음에 사회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서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많은 이야기죠. 자식 마음대로 안 되죠. 어릴 때부터 잡아야지요. 어릴 때부터 잡아야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요. 여기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부모를 닮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서 신앙생활 우선으로 하고 할 때에 신앙생활 우선으로 하고 하니까 공부하더라고요. 하라고 안 해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학생의 본분인 공부니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도 갖고 했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